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개인과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 2년 동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코로나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지나면서 기도하는 중에 건강이 다 회복이 되어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하하는 박수를 한번 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22주년이 되는 감사주일입니다. 종교교회는 부활주일에 배화학당에서 몇몇 여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정말 이 한국 역사 속의 모든 고난의 역사를 함께 겪어왔습니다. 36년 동안 일제압제를 받았고 6.25 한국전쟁 속에 엄청난 참화를 경험했고 또 산업화와 민주화의 진통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늘 이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둠의 행렬들을 이겨내고 교회는 빛으로 세상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또 비판이 적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의 신앙을 지켜가고 이 세상 속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헌신하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던 죄의 종으로 살아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는 이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내 자신을 향해서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 당신의 삶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 그 대답에 용감하게 나는 증언할 수 있다고 말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을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이단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서, 그렇게 삶의 변화도 불분명하면서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하냐라고 물으면 아직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 자신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도 내 신앙과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수준 미달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기도는 우리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고민이고 동일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 수준에 충분히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히 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본받고 있는 자,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지 완성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더 절실하게 느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내가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자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책도 하고 우리 자신의 확신이 좀 이렇게
감소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임을 확실히 알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땅에 재림해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이 고린도 전서에서 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쭉 읽어왔죠. 교회 안에 교인들이 서로 분쟁을 해서 파당을 만들고 싸웠습니다. 고린도 사회의 그 부도덕함보다도 더 부도덕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였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들, 서로 교인들 간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사회법정에 고소를 하고 그 고소에서 승소를 하기 위하여서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교회에서 애찬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애찬을 통해서 빈부의 격차가 드러나고 서로 갈등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문제를 홍역을 치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참 생각해 보면 암담한 현실이죠.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온갖 고난을 다 극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불과 2년 7개월 만에 이 엄청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투성인 모습을 듣고 쓰기 시작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 남의 자식이라면 내가 그 자식에게 대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 내 피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갈등하는 이 교회,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상태를 보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칭찬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칭찬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은 칭찬받을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다시 온전하게 되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신앙의 확실한 증거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주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나도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따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초기에 교회가 형성되어진 이 모든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개바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2제자, 500의 형제,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와 그리고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까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함께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린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바탕에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들의 신앙의 고백과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종교교회 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교회, 한 지체로 주님을 섬기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문제이지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믿음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야 될 말씀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교회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사실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교회는 십자가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그 무덤이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십자가에 여러분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비어있는 십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비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도 그것은 부활이 없다면 거짓입니다.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가 많지만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가 정결하게 씻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야 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위인들은 하나같이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세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누구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성령으로 우리는 오늘 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죄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